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치료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앞길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망부석에 대한 유래가 지방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일편단심을 소망하며 고귀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상에 젖어 있는 우리 교단의 많은 성도님들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상처한 후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애절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예수 재림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에 들어가서 상처한 목사님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시 재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취향을 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끝까지 죽은 사라를 마음에 품고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은 모든 이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재혼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간략한 것이 아니라 길게 나옵니다. 성경은 웬만하면 후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짤막하게 거론을 하는데 여기선 후처의 자손들의 족보까지 매우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친정도 아닌 후처의 족보가 이렇게 길게 성경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후처 제도를 장려하려는 의도가 있는 걸까요? 정말 저는 이 성경절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하나라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31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아들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홀만 빠지고 다른 식구들 모두 다 데리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온 가족의 뜻을 모아 이주를 하는데 왜 나홀이 빠졌을까? 그 시대는 자기가 속한 종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나는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쳐둬도 시원찮을 텐데 장자 나홀이 빠졌습니다. 왜일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필을 취하여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성경을 보면요 나홀은 나중에 갈대아 우르를 뒤늦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홀성이라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한 세력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나홀에 대한 소문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20절,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나홀의 소식은 그가 얼마나 큰 권력을 쥔 사람인가에 대해서가 아니고 또 그가 얼마나 강력한 성을 쌓았는지에 대해서도 아닙니다. 나홀의 소식은 그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왜 나홀이 지구에 존재되어야만 하는지, 또 성경에 왜 등장하는지에 대한 암시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하게 된 이유는 창세기 22장 20절에 나오는 나홀의 자녀에 대한 바람결에 들리는 풍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믿음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오로지 바람결에 들리는 풍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굳게 믿은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 대모험을 결심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정말 무거운 의무를 메고 그 넓고 넓은 메소포타미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막막했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죄송합니다. 놀랍게도 좌우로 헤매지도 않고 직방으로 목표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4절, 26절부터 27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구속의 계획입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 도면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엘리에셀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 말하길 찬송하나이다 라며 그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영광과 찬송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리브가의 결혼은 아버지 부두엘의 지휘 아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 부두엘은 뒤편에 있고 오라버니 라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속사의 이야기를 은밀히 속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5절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여기서 이삭을 지나 이삭의 아들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 펼쳐지는 성경의 배경을 암시하기 위해 창세기 24장에서는 주인공이 부두엘이 안 되고 그의 아들 라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의 안목에서 오늘의 주제 성경절을 한번 깊이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은 창세기 25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을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여러분,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두라는 비록 아브라함의 후처임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의 족보가 성경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인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모세 정도라면 가나안 완전 이방인에게 속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구속적 스케줄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이 많아 자녀 생살이 멈추었던 신체 활력을 되살려 다시 왕성하게 후처를 통해 여러 자녀 출생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위해 사전에 미리 나홀을 통해 준비해 놓으셨고, 야곱을 통해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라반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스라엘 구원자 모세를 위해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구두라를 통해 미디안이 탄생했고, 미디안의 후손으로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준비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 16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세의 이 모든 과정이 모세가 생각하길 나는 내 의지대로 행동하였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단 1분 1초도 틀림없이 모든 인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의 계획 속 안에서 진행하시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딸만 7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그날따라 회방하게끔 계획하셨고, 그때 마침 모세가 바로 그 자리에 있게 하므로 하늘의 계획은 원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왜 이드로는 아들을 못 낳고 딸만 7명이나 낳았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중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친정 식구들을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들의 가족 계통을 단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시계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우리 사람에겐 24시간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뇌리에 떠나지 않고 주변에 맴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 즉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들입니다. 이 모든 세상 염려는 다 미래에 일어날 두려운 일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에 일어날 염려, 걱정들은 내가 그것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내내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근심 및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나의 모든 것을 창세전에 미리 다 주 안에서 승리로 계획해 놓으신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 안에 승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도 머리털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모르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 머리털까지 세신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